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로 한번 서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살아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그 항소노예 미자립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하고 또 모임을 또 가졌는데 식사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본인들은 웬만하면 장례식은 안 간대요. 그리고 또 웬만하면 또 요양원은 또 안 간대요. 왜 안 가시냐니까 한 번 갔다 오면 영이 무지하게 힘들대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나는 3번이나 갔다 왔는데, 그냥 모르겠습니다. 뭐 안 가는 게 더 득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가서 치고받고 싸워서 이기고 오는 것도 더 득이 될 수 있겠고, 어쨌든 간에 더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연단되어지고 또 강해지고 또 시련 속에서 또 힘있게 또 여러분들이 또 내구성이 또 강해지는 또 시기들이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의 자리로 하루를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켜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께 또 여러분이 오늘 시간을 통해 또 감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이 내적 아름다움입니다. 자, 먼저 본문 14절부터는 이 성전의 그 내부 공사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4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외부 공사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14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앞에 있는 외부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아니 성전 공사 다 마쳤는데 왜 또 뒤에 뭐가 나오나? 자, 이런 것은 여러분들 크게 개의치 마시고 히브리인들의 어떤 그런 표현법들입니다. 그저 외부 공사를 완벽하게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공사를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내부 공사를 보면서 좀 주안점은 무엇이냐면 여기 안에 사용된 재료들입니다. 재료들을 여러분들이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백향목 널판, 또 잣나무 널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 14절과 15절을 조금 더 뉘앙스를 살려서 현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 솔로몬이 돌과 통나무로 성전의 외부 공사를 완성한 다음 15절, 이제는 좋은 널빤지로 내부 장식을 시작하였습니다. 성전의 암벽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송백 널빤지로 입혔고 성전 바닥에는 전나무 널빤지로 마루를 깔았습니다. 자,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좀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외부에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지만 내부에는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가 이 공사를 감당했습니다 하는 이 부분을 성경의 저자는 살리고 싶은 거예요. 자, 더 나아가 뒤에 보면 이 1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시면 거의 다 이 내부 공사에 입혀진 재료들이 다 금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금으로 입혔더라, 금으로 입혔더라, 다 금으로 입혔더라. 웬만한 건 여러분 내부는 전부 다 금으로 입혔더라. 이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22절,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그 다음에 제가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그러니까 이 내부는 웬만하면 다 금으로 입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성경의 저자는 상당히 한 절 한 절마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럴 수 있죠.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구절들마다 금으로 입혔다, 금으로 입혔다, 또 금으로 입혔다, 이 부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단순히 금으로 도배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무리가 있고, 자, 외부를 건축할 때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외부를 건축할 때는요, 가능하면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외부를 건축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채석장에서 이미 들어갈 돌들을 다 맞춰왔어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는요, 정말 고요하게 어떤 못자국 소리,
망치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게 이 외부를 다 건축을 했습니다. 한 가지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 평화의 의미를 살리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의 고요한 임재, 하나님의 그 평화스러운 임재를 인간의 그 어떤 소리로도 방해하지 않겠다. 그 목적을 살려서 이 외부는 공사를 한 거예요. 조용한 공사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내부 공사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목표를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주안점을 좀 살펴보면 좀 좋겠습니다. 자, 한번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앞에 있는 6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자, 한번 여기를 한번 펴 보십시오. 6장 11절, 12절, 13절. 자, 본문의 어떤 여러분 구조상으로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 외부 공사를 마친 거예요. 외부 공사를 마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14절부터는 내부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11절,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외부 공사 마치고 하나님이 말씀이 있고 이제 내부 공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 이거는 내부 공사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힌트고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한번 우리 11절, 12절, 13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외부 건축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 그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상을 시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 존중, 배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상기시켰어요.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한다라면 뒤에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을 주겠다. 이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 이 성전이 기쁨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윗과 한 약속인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그 약속을 언급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지켜왔어요. 한결같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한결같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부 공사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바람이었습니다. 자, 이 바람을 어떻게 살렸느냐? 이 바람을 어떻게 살렸을까요? 금으로 살렸습니다. 전부 다 금으로 다 살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에 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상징이 있어요. 금은 어떤 뜻으로 거의 쓰였습니까? 거의 99.9%가 변함없음입니다. 변함없음, 한결같음, 신실함, 이것이 바로 금이 표상하는 바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가치를 따지지 않고 금은 거의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음, 신실함,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내가 가는 길,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 그 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이 길 가운데 내가 단련되어지기를 원한다. 어느 정도로 단련되어지기를 원하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신실함, 한결같음, 변질되지 않음, 이런 부분으로 내가 단련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부분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부탁한 게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안 됐죠, 잘. 그런데 이 시점에서 보면 부탁한 게 무엇입니까? 너의 아버지 다윗이 말씀 앞에서 한결같았던 거, 신실했던 거, 변질되지 않았던 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일들은 성령으로 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런데 거의 다가 육체로 맞춰요. 모든 일들은 처음엔 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그게 잘 안 돼요. 모든 일은 여러분 처음에는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봐야겠다 할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그 처음 가졌던 마음을 우리가 월상 예배 때 여러분 말씀 기억납니까? 좋은 편을 택하라. 초심. 이게요 끝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그나마 좀 낫다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 걸렸습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열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입니까? 처음만큼 열심을 안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해요. 그 열심이, 그 처음의 마음이, 그 약속이 끝까지 안 간다라는 거. 그러나 뒷부분은 그때 가서 보시고 지금에 봤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외부는 참 잘했다. 왜요? 하나님의 그 평화를 방해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그 고요한 임재를 방해하지 않았으니까. 그 잘한 거죠. 이제 내부도 잘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으면 좋겠다.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결 같았으면 좋겠다. 자, 그것을 내부 공사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어떻게 해요? 금으로 다 입혀버립니다. 좋은 나무로 쓴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웬만하면 마루까지라도 다 금으로 다 입혀버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내 마음의 고백입니다. 내 의지의 표현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결 같았으면 좋겠다고. 변함없으면 좋겠다고. 신실했으면 좋겠다고. 예,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로 제가 다 금으로 다 입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금으로 입혔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 금으로 아름답게 육적으로 도배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로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표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다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마음의 고백을 받으신 겁니다. 금덩어리 넣었다고 받은 게 아니고 우선은 이 마음의 고백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래도 이 당시까지만 해도 사모했던 것이 있어요. 그 사모했던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 다윗의 시대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것, 아버지 다윗의 시대 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 한결같음을 자신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두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왜 존경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다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또 한 사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그래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싸우다가도 모세 이야기 나오고 다윗 이야기 나오면 싸움을 멈출 정도로 그 정도로 극도로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아직도 다윗의 시대를 사모하고 있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을 능가하시는 사람은 지금 육적으로는 없을 정도로 그만큼 솔로몬도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시대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 영광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던 그 경험을 내 시대에도 한결같음으로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이 솔로몬이 금으로 다 입혀버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내게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 시대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신실하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도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신실하겠습니다. 한결 같겠습니다. 변질하지 않겠습니다. 변질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 모든 걸 담아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소의 내부에 금으로 다 입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이 중요할까요? 내적인 것이 중요할까요? 두 개 다 중요합니다. 이걸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경건의 모양이 중요할까요? 경건의 능력이 중요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주님의 대답이에요. 11조를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형식도 버리지 말고 내용도 버리지 마라. 경건의 모양만 중요할까요? 내용도 중요할까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두 개 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두 개 다 살려야 돼요. 두 개 다 살리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력이 많이 안 돼서 한 가지에 먼저 긴급하게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내적인 아름다움에 더 집중을 하시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이 그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잎사귀만 남았다. 열매는 없고 껍데기만 남았다. 이런 책망도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내 힘과 능력이 여력이 없어서 두 개 다 많이 내가 할 수만 없다라면 그래도 하나를 내가 굳이 해야 된다라면 내적인 아름다움에 더 많이 집중을 하십시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더 불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냐? 이 시대가 이 내적인 아름다움에 그다지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 가나안 땅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에 관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 충만함과 그 예배자의 마음과 여러분 그 내적인 그 충만함의 관심보다는 아무래도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바벨탑, 물질, 명예,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이 시대가 그렇게 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이 이 말세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언급합니까? 말세는 반드시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말세는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말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말세의 징조인 거죠. 그래도 이 돈 때문에 너무 돈을 사랑한 나머지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모도 죽이는 세상이다. 가족도 죽이는 세상이다. 그게 이제 말세입니다. 왜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전보다 더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젊을 때는 눈이 시력이 좋았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여요. 어두워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밝히 봤을 때는 내가 성령 충만해야겠다. 내가 말씀 충만해야겠다. 믿음 충만해야겠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흐릿흐릿해진단 말입니다. 흐릿흐릿해지면 그거는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이 내적인 아름다움에 별로 관심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생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솔로몬처럼 금으로 다 입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금덩이 가지고 다 입히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짓자 그런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소 이 내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신학적인 거 가지고 여러분 싸움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면 우리는 내 마음만 들여다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금으로 입혀졌느냐. 그것만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이게 성전이냐 저게 성전이냐. 여러분 이 싸움은 정말 불필요한 싸움입니다. 뭐가 진짜 성전이냐, 어디가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냐.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의미한 논쟁입니까? 이걸 가지고 누가 맞냐 틀리냐 이건 솔직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성소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하면 내 마음만 집중하시면 돼요. 내 마음이 금으로 도배되어져 있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금으로 입혀져 있느냐,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씀을 배려하고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그렇게 돼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결국에는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정말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 잘 헤아리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가 이 말씀, 이 순종함에 있어서 변질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덧입지를 못할까요? 이 마음이 비어버렸어요. 이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이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찾죠. 일주일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라도. 그런데 우리는 또 잘 찾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 찾아서요,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 내적인 마음을 아름다움이 손상되어지지 않도록 잘 점검을 하십시오. 우리 6월 달에 월상 예배 말씀 기억나시죠? 좋은 편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심 잃어버리지 마세요. 시작했던 마음 끝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금요철아 6월의 마지막이죠. 이 시점 가운데 오늘 또 말씀이 마치 내적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의 내적 심령을 잘 점검하시고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변질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건축하시고 그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부도 공사하고 또 이 내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공사해서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성전을, 이 성소를 받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망하는 길로 하나님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사는 것은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내적 충만함이요 내적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길게 가는 것이요 살 길임을 하나님 믿어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또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결심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